할렐루야. 오늘은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28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 가운데 신명기 법전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신명기 법전이라는 것은 생활 관련 법이 주축이 됩니다. 십계명하고 조금 다르게 생활 관련 법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은 먼저 제사법, 그러니까 예배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라. 그 다음에 우상신에 대한 금지 이야기,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장례 규정하고 음식 규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않아야 될 것, 이렇게 살펴봤죠. 이제 오늘은 11조에 대한 규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11조를 반드시 드릴 것이고, 그리고 11조에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년 드리는 11조가 있고,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고, 그리고 이 11조를 드리다 보면은 이게 농산물로 드리기 힘들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환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돈으로 환전해 가지고 그곳에 가서 돈으로 그것을 사서 또 이렇게 예물을 이렇게 바치는 경우도 있고, 환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11조의 용도와 특히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의 용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성중에 거류하는 나그네, 고아와 가부들, 그리고 기업이 없는 레이인, 이들을 이 배부르게 먹게 하라. 그게 이제 매 3년마다 11조고, 또 원래 11조도 핵심은 27절에 나와 있죠.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이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라. 이렇게 이제 11조의 용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11조의 용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결론으로 조금 이야기하고 말씀을 매듭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1조를 드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11조는 구약에만 나와 있고 신약에는 뭐 없으니까 우리가 뭐 구약의 종교가 아니니까 11조 드리지 말자, 뭐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삶이 11조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11조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고 신명기 법전에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이 11조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기본적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인데 22절 말씀이죠.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즉 성전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먹고,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11조를 왜 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이 아닌 너의 소유물을 가지고 나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선호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 세상 신하고 뭐가 다르냐, 만몬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11조나 예물은 관계를 확실히 정립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자녀를 사랑하거나 하면 선물을 주고 싶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밥이라도 하나 더 이렇게 먹이고 싶고 선물을 더 주고 싶고 좋은 거 주고 싶지,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에게 뭐 미운 떡 하나 더 준다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뭔가 이렇게 잘해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뭐를 주고 싶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몸이나 나의 입술만이 아닌 나의 소중한 것을 바쳐서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예물이고, 바로 이제 이 1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마음이 참된 것임을 입증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복의 길이 바로 11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질은 목적이 아닙니다. 11조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매개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 몸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어떻게 보면은 물질이고 돈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척도라고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드는 게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 단계입니다. 예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 때 참 아버지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 그러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예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멈춰라고 이야기하죠. 멈춰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미리 이제 여호와 일에 예비한 예물로, 예비한 제물로, 짐승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 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의 징표입니다. 네가 네 아들 이삭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였거늘.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위를 동반했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행위 없는 믿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따라온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게 먼저이긴 하지만 행위도 따라왔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가 있겠고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도덕적인 관점이 아니라 종교적인 비약, 순종의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뭐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1조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11조를 바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 22절과 23절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자, 이렇게 11조를 드리면 자, 어떻게 되느냐면은 쭉 보니까 23절이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쭉 이렇게 하면은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뭐 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나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본받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고 예물 없이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고 마음가짐이 조금 이제 다르죠. 내가 귀한 예물을 바칠 때는 적어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소중한 것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28절 말씀을 쭉 보면은 28절 말씀 쭉 29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매 3년마다 이렇게 11조를 쫙 드리면 제일 마지막 줄 29절 마지막 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뭐를 주시리라?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11조 예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요게 이제 11조라고 할 수 있고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11조 생활을 그나마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굳건하게 하고 지켜나가고 믿음을 이렇게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11조 생활을 또 이렇게 잘 하기 힘든 분들, 잘 안 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맨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복 받는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24절에 보면 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뭐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죠? 그 성전에서 너에게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즉 내가 토지 소산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10분의 1, 11조를 이제 바치려고 쭉 가져가는데 너무 멀어요. 길도 멀고. 그러면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뭐로 바꾸어? 돈으로 바꾸어. 환전하란 말입니다. 환전해 가지고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바치고 거기서 먹고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전이 아니죠. 환전. 자, 그러면 이 환전하는 원래 목적이 뭐예요? 거리가 멀어서 들고 가기 힘들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고 가기가 힘드니까 환전을 해서 돈으로 바꿔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환전하는 사람에게 물건을 사서 그걸로 11조를 바치고 혹은 그걸로 예물로 바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의미는 좋아요. 그죠? 뜻은 좋죠.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전문적으로 환전하는 환전상들이 생깁니다. 환전상들이 생기고 양을 파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됐어요? 기업이 된 겁니다. 그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본질은 기도하는 집이고 11조를 바치는 곳이고 예물을 바치는 거룩한 곳인데 이제는 돈 바꾸는 환전소가 되어가지고 시장바닥이 된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막 뒤엎어버린 겁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하신 사건만 보면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구약 시대의 이 상황을 보면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예물을 바치고 11조를 바칠 때 쌀을 곡식을 짊어지고 오기가 머니까 환전해 가지고 가지고 와서 다시 환전해서 다시 물건을 사서 이렇게 바치는 거구나. 편익을 위해서 해준 건데 결국은 본질이 흐트러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본질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것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본질이 왜곡되고 형식이 내용을 잠식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매 3년 11조의 용도입니다. 그 다음에 매년 드리는 11조의 용도는 여러분 뭐냐면은 자, 매년 드리는 11조의 용도는 2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년 드리는 이 11조는 바로 레위인의 분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죠. 그래서 그 당시는 공장이 있어서 공장을 돌리는 거 이런 게 아니고 매 땅을 갈아서 땅의 농산물을 가지고 먹고 했기 때문에 레위인은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의 몫이고 그를 저버리지 말라 이거고, 또 하나 매 3년 드리는 11조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드리는 11조의 용도는 종교인들이 이제 종교를 전문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목회자겠죠. 거기에 이제 11조의 용도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또 있습니다. 구분이 돼요. 매 3년마다 첫째 해, 둘째 해는 레인에게, 매 3년째는 누구에게 주느냐면은, 자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28절부터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거기까지. 자, 매 3년 그 11조는 성읍에 다 이렇게 모읍니다. 그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11조는 토지 소산의 11조입니다. 토지 소산의 11조에 양을 바치고 이런 건 11조 개념이 아니고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나. 대신에 토지 소산물은 10분의 1을 이제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 소산물은 우리로 치면 이제 쌀이나 곡식이겠죠.
그 이제 짊어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환전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은 다 거두어 가지고 성 안에 비축해요. 성 안에 비축해 가지고 그걸 뭐 하느냐면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 이 기업이 없는 레인은 뭡니까? 자기 지파에서 12지파니까 12지파의 각각의 레인들이 그곳에서 흩어져 살잖아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종교를 이제 신앙생활을 지도하게 되는데, 그 분깃이 없는 레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레인하고 분깃이 없는 레인하고 그 다음에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 이 성에 나그네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이방인들이 오고, 그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난민들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그런 목적 헌금이 바로 매 3년 드리는 1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제의 11조,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입니다. 자, 그러면 11조 정신을 오늘날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매 3년마다 11조는 다 거두어 가지고 그 11조를 뭐 하는 거죠? 이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제대로 된 11조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는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는 것만 강요하니까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지금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들이 다 거두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근데 사용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다 교회 건물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런 것보다 매 3년 드리는 11조는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만약에 한국 교회가 11조를 제대로 거두어서 제대로만 사용하면은 한국이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는 거죠. 야, 교회들이 저렇게 좋은 일 하는구나, 선한 일 하는구나,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뭐 예산이 규모가 작지만은 대형 교회들 그 11조 거두면 몇십억, 몇백억이 되는데 그거를 교회가 쓰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딱 하면 그냥 막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은 제대로 안 하면서 거두는 것은 악착같이 막 거두고 헌금 강요하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욕을 들어먹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말씀을 보려면 정확하게 제대로 보고 말씀대로 하려면은 지사 선택해가지고 할 거 하고 말 거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려면 전체 제대로 보고 똑바로 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 3년 11조의 용도는 구제의 11조, 우리로 치면은 목적 헌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매 3년 11조를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최종의 목적은 뭐냐면, 너로 하여금 모든 다른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하여금 다른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진정한 복입니다.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긴 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난 거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주일 예배 때. 자,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운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다른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이 복받기 위해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운 겁니다. 제사장은 다른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는 인물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함.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스라엘이 그렇고, 그죠? 그럼 11조는 뭐냐? 11조는 바로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뭡니까? 이 재정 분산 정책, 이렇게 저는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세금을 걷어가지고 복지 예산을 이렇게 많이 늘리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11조의 기본적인 용도하고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조는 약자 배려. 자, 그 다음에 매 3년 11조 용도는 약자 배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쭉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을 보니까 우리 기후 위기 때문에 이제 농사가 잘 안 돼요. 밀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밀농사가 안 되니까 여기 이쪽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위로 올라가, 지중해 유럽 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람들 자꾸 이제 유럽으로 가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후 위기 때문에 농사가 안 돼서 먹고 살려면은 이제 유럽으로 가야 되겠죠. 브라질에서 막 미국으로 막 그 철의 장벽을 넘어서서 막 가려고 했던 것처럼 자꾸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EU가 난민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영국이 뭐 했죠? 우리는 난민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유럽연합을 탈퇴하겠다. 그 브렉시트입니다. 유럽연합을 탈퇴해버렸어요. 그죠? 근데 지금 유럽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나마 독일이 난민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난민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유럽은 여러분들 인종이 다양해요. 미국만 인종이 다양한 게 아니고, 뭐 우리 축구 선수들 봐도 유럽 리그에 뛰는 선수들 보면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종, 우리 손흥민 선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양한 이렇게 인종들이 막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은 다양한 인종이 사는데 이제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에 쭉 썼는데 독일을 위한 대한정당이라고 지금 독일은 집권 정당이 어디냐면은 사회민주당인데, 지금 이 사회민주당 집권 여당보다 독일을 위한 대한정당이 20% 지지율을 받아가지고 집권 여당보다 더 지지율이 많아요. 근데 이 독일을 위한 대한정당의 그 당 대변인이자 부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문에 나왔던 글을 그대로 인용할 텐데, 우리 정당은, 독일을 위한 대한정당은 기후 위기든 전쟁이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이든 세계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 독일의 이익에 따라 정치를 할 것이다. 먼저 이민자를 돌려보낼 것이다. 그리고 이 이민자 문제가 재앙을 초래한 장본인이다. 막 그렇게. 그러니까 그나마 독일이 이민자들도 받아들이고 뭡니까? 그래도 유럽의 이 난민을 받아들이고 약자 보호의 정신, 기독교 정신이 있었던 게 독일이었는데, 독일을 위한 대한정당 해가지고 난민 받아들이니까 우리 경제가 무너져. 지금 뭐 독일 경제가 막 다운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무너지니까 난민부터 안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극우주의로 바뀝니다. 독일이 바뀌니까 지금 유럽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이전에 이제 프랑스도 바뀌었죠. 프랑스는 국민연합이라고 이 극우 정당이에요. 이런 극우 정당이 나타나가지고 난민 받아들이지 않고 백인 우월주의를 막 이야기하고. 프랑스뿐만입니까?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형제들이라는 정당이 있어. 여기도 극우주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 또 복수당이라고, 여기도 극우주의. 이민자 안 받아들이겠다. 다 이렇게 가. 그 다음 핀란드에도 핀란드인당, 핀인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다 극우 정당입니다. 제가 이제 극우 파시즘 이렇게 했었는데,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민족 중심주의, 우리나라 중심주의로 철의 장박을 착착 치는 거예요. 전쟁 상가지 않겠다. 기후위기 상관없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각자 도생. 그죠? 기가 막히죠. 지금 지구촌이 각자 도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같이 죽는 겁니다. 같이 죽어. 그러니까 이 지구촌이 극우주의 이념 때문에 소용돌이가 확 휘몰아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참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게 정말 미쳐 날뛰는구나. 제가 볼 때 미쳐 날뛰는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매 3년 11조 용도를 약자 보호하는 것, 난민 보호, 나그네 보호, 그 공동체에 소외받은 사람 보호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기 나라 중심으로 딱 똘똘 뭉쳐가지고 난민 내청겨버리고, 그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성경 말씀하고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 이제 조던 필, 아주 뭐 유명한 감독인데, 이 감독이 2019년에 찍은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아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US, 그래서 us는 영어로 우리들이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U.S를 하면은 USA, 그러니까 미국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조던 필의 us라는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그 영화입니다. 뭐 줄거리를 제가 다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고 핵심만 이야기하면 이런 영화인데 윌슨이라는 이제 그 흑인 가족이 있어요. 엄마, 아빠, 아들, 딸. 이 가족이 뭡니까?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지를 쭉 갔는데 그곳에서 밤에 창밖을 쫙 보는데 4명이 그림자가 이렇게 보여요. 그 그림자가 집으로 더벅저벅 걸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집 안에까지 침입해서 들어왔습니다. 딱 보니까 이 윌슨 가족의 엄마, 아빠, 그 다음에 그 아들, 딸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빨간 옷을 입고 딱 마주 서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윌슨 가족을 막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 이들을 다 처치하고 이제 뭡니까? 이제 영화가 이제 끝나는 장면인데 도플갱어이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들이 뭐냐면 지하 세계에 인간을 복제를 한 거예요. 인간을 똑같이 복제를 해가지고 그 지하 세계에서 복제를 했지만은 영혼은 복제를 못했습니다. 얼굴은 복제를 했는데 영혼은 복제를 못해가지고 말도 어눌해. 그래서 그 지하 세계에서 그냥 살던 사람들, 근데 그 지하 세계에서 살던 사람들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보고 그 지하 세계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지상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윌슨네하고 똑같이 생긴 그 가족이 이렇게 윌슨네 집에 들어오게 된 건데 그들을 이제 다 처치하는 거죠. 처치하고 이제 그렇게 끝나긴 하지만, 자,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조던 필, 우리말로는 조동필 뭐 이렇게 친근한 호칭으로 얘기하는 감독인데, 이 조던 필 감독이 뭘 이야기하냐면, 자, 그 복제 인간들이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윌슨 가족이. 우리는 미국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영화가 뭘 이야기하냐면은 불법 체류자, 난민, 지금 여기 나오는 복제 인간처럼 불법 체류자나 난민도 우리 집을 침입하는 이 불법 침입자들, 난민들, 지금 유럽, 독일과 프랑스를 침입하는 이 난민들, 불법 체류자들,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도플갱어처럼 똑같으니까. 엄마, 아빠, 아들, 딸 똑같은 모습이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고 그들에게서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우리가 뺏었다. 이 도플갱어들, 복제인간들이 말을 잘 못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이 저 별과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것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들도 아스, 미국인.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조던 필 감독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감독이 흑인입니다. 흑인 감독이고 이 주인공들도 다 흑인이고 결국 이 흑인 주인공들을 통해 가지고 소외되었던 난민들, 불법 체류자들, 그리고 이런 약자들, 이들에게 말을 뺏고 빛과 하늘을 볼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을 내어 쫓을 수는 없다. 그들도 US, 미국인, 우리다. 우리 밖으로 내쳐서는 안 된다. 그런 걸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 조던 필 감독 아스를 이야기했지만, 자, 다시 돌아와서 매 3년 11조의 용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약자 보호입니다. 오늘 말씀이 쭉 나와 있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 나그네, 난민, 과와 가보들이 와서 먹고 뭐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자, 마지막 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범사에 내게 뭐를 주시리라? 복 줍니다. 지금 그 극우파 정당들, 독일을 위한 대한정당, 프랑스 국민연합, 이탈리아 형제들, 스페인 복수당, 핀란드 피닌당, 이 극우 파시즘을 가지고 있는 극우 정당들, 이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민들 받아들이고 소외된 사람 받아들이고 사회적인 약자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면 결국 너희도 망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지금 유럽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늘 우리들도 깨닫지 못하고 아주 내 것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 길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생명의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길로 나아가자고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11조의 용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드리는 11조는 노예인들에게, 매 3년 드리는 11조는 사회적인 약자에게 드리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온전한 11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정책이 바뀌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저희들의 예산 책정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